나는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단지 세상의 무게에 눌려 나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너는 불신자가 아니다. 다만 너무 지쳐서 믿음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요즘에 너는 믿음이 아니라 버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너의 기도의 전부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너는 숨을 고른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세상은 시끄럽고 너의 마음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작아지고 침묵이 더 길어졌다. 나는 안다. 너는 나를 잊은 게 아니다. 다만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은 나를 살고 있을 뿐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비어 있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오늘은 그냥 버텼어요. 나는 그 한마디 안에서 너의 모든 마음을 듣는다. 너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시간을 잃고, 마음을 잃고, 그리고 나를 향한 시선을 잃었다. 세상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더 가져라. 더 노력해라. 멈추면 뒤처진다. 그 목소리들 속에서 나의 음성은 작게 들린다. 너희는 나를 찾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크게 외친다. 너희의 영혼은 마치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쓴 유리창 같다. 빛은 여전히 들어오지만 희미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무게가 그 마음을 덮고 있다. 기도는 의무가 되었고 감사는 습관이 되었다.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표현할 힘이 사라졌다. 나는 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현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건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도 내 일상까진 관여하지 않으시겠지. 그 생각이 믿음을 잘라낸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본다. 기도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기도할 필요가 사라진다. 너희는 똑똑해졌다. 하지만 그 똑똑함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너희의 분석은 빠르지만 너희의 기도는 느리다. 나는 그런 세대를 슬퍼한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세상은 말한다. 내 힘으로 해야지. 하늘만 바라보면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 말이 이제 너희 안의 진리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묻기보다 스스로 판단한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기도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나버린다. 나는 안다. 너희가 나를 향해 걸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혹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틀린 게 아닐까요? 그 불안이 너희의 입술을 막고 있다. 세상은 너희에게 믿음 대신 자기 책임을 가르쳤다. 모든 일엔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젠 무책임처럼 느껴진다. 기도가 도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기도는 도피가 아니다. 기도는 회복이다. 기도는 나의 자녀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주변의 눈치를 본다. 이건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나? 나는 어른인데 이제 이런 기도는 좀 유치하지 않나? 그래서 믿음은 단단해졌지만 단순함은 사라졌다. 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그리워한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시절을 지금은 수많은 논리로 기도할 자격을 따진다.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는 이유 없는 간구를 꾸짖지 않는다. 나는 솔직한 마음을 원한다. 너희가 억울할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 감정 그대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너희는 기도를 거룩한 언어로 바꿔 말하지만 나는 그 꾸밈없이 흐트러진 말을 더 사랑한다. 너희의 세상은 너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도조차 경쟁이 되었다.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아니죠? 그 비교가 너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나는 너희의 속마음을 안다. 너희는 나에게 불평하고 싶지만 입을 다문다.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지. 그건 오해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진심을 원한다. 너희의 불평조차 나의 품 안에서 회복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너무 오래 상처받았다. 그래서 기도조차 방어적으로 한다. 혹시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아니시라면 괜찮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거절당할까봐, 또 실망할까봐.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너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작아도 나는 듣는다. 너희의 숨결 하나, 그 작은 속삭임 하나에도 나는 움직인다. 세상은 너희를 메마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의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다시 구할 날을, 다시 말할 용기를 낼 날을. 그날이 오면 하늘이 움직인다. 복이 열리고 평안이 흐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겸손과 양심이 아름답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핵심 신앙이 윤리로 변질된 현실, 기도조차 스스로 검열하는 시대 묘사. 이건 너무 세속적이야. 이건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 그러나 나는 그런 선을 그은 적이 없다. 핵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도덕 기준이 기도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 영적 오해. 나는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구하면 나는 준다. 이제는 구하라. 너희의 침묵을 깨라. 믿음은 윤리를 넘어 관계로 들어올 때 회복된다. 나는 본다. 너희가 기도를 멈춘 이유를. 그건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조심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너무 세속적인 부탁일까봐. 그 조심이 처음엔 경건이었지만 이젠 두려움의 옷을 입었다. 너희는 믿음보다 도덕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실수할까봐 더 두려워한다. 이건 욕심이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입을 막는다. 나는 그런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 예의다. 너희는 세상에서 늘 평가받으며 살아왔다. 누가 더 착한지, 누가 더 헌신적인지, 누가 더 믿음이 깊은지. 그 비교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조차 스스로를 재판한다. 내가 이걸 구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에게 주시겠지. 그 생각이 기도의 문을 닫는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의 양심은 아름답다. 너희는 선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늘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괜찮아요 속에 자기 부정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은 때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된다. 나는 너희를 작게 만든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지은 존재다. 그런데 너희는 복을 구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 오해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배운 윤리를 하늘의 질서처럼 여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다. 그래, 맞다. 그러나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다. 그게 하늘의 법이다. 나는 주고 너희는 받고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는 것만 배우고 받는 법을 잃었다. 받으려 하면 불편해하고 도움을 청하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나에게조차 괜찮아요라 말한다. 나는 그 말이 아프다. 너희의 괜찮아요는 사실 괜찮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들어주길, 누군가 대신 기도해주길, 누군가 너희의 피로를 알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내가 강해야지.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지. 그래서 너희는 내게도 스스로 잘해야 하는 사람처럼 기도한다.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감사로만 마무리한다. 감사는 좋지만 때로는 너무 일찍 끝난다. 너희의 신앙은 점점 예의 바르다. 너희의 예배는 정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조심스럽다. 그 사랑에는 기대가 없다. 나는 너희의 조심스러움이 나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조심은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만 두려워한다. 혹시 실수할까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러나 나는 너희의 실수보다 너희의 침묵이 더 아프다.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보지만 나는 너희를 가까이 보고 싶다. 너희는 예의를 배우느라 나의 품을 잊었다. 나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가 무례하게 구할 때도 웃는다. 그 솔직함이 좋다. 그 용기가 사랑이다. 너희는 언제부터 기도를 시험처럼 하게 되었느냐? 이건 맞을까? 틀릴까? 하나님 뜻일까? 기도는 정답을 찾는 수학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마음의 고백이다. 나는 너희의 말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진심이 들리길 바란다. 너희의 기도문보다 그 사이의 숨결을 듣는다. 요즘의 세상은 너희에게 윤리를 가르친다. 이건 탐욕이야. 믿음은 절제야. 구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복을 멀리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제한한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넘치게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그 만족이 나의 계획을 막을 때가 있다. 나는 너희의 선함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그 선함이 믿음을 막지 않길 바란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윤리는 안전하지만 믿음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바람을 불러온다. 너희의 세대는 정직하다. 너희는 속이지 않는다. 너희는 책임감이 있다. 하지만 너희는 기대하는 능력을 잃었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그 말이 너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희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기대를 접었다.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봐, 다시 실망할까봐. 나는 그 두려움을 꾸짖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불안조차 사랑한다. 나는 그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
너희는 내게 오기 전에 항상 스스로 점검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생각이 너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자격을 묻지 않는다. 나는 초대를 보낸다. 오라, 구하라, 말하라. 그 초대장은 죄인에게도 피곤한 자에게도 무너진 자에게도 열려 있다. 나는 윤리를 만든 존재다. 그러나 나는 윤리 위에 있다. 나는 법보다 사랑을 택한다. 너희는 죄의 두려움에 갇혀 은혜의 문을 닫고 있다. 윤리는 죄를 막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기준도 필요 없다. 너희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내게 오는 용기다. 나는 말한다. 너희는 구하라. 그건 욕심의 초대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만 남겨둔다. 그러나 구하면 나는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나를 너무 존경해서 가끔 나를 오해한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가 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나는 본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불편해한다. 너희의 기도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었다. 이건 구해도 될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아. 기도의 첫마디가 이미 검열로 시작된다. 너희는 그렇게 배웠다. 믿음이 깊을수록 덜 구해야 한다. 감사만 하라. 달라지길 바라지 말라. 진짜 믿음은 바람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너희는 바라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꿈을 꾸면 세속적이라 하고 소원을 말하면 욕심이라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상처의 신앙이다. 그건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 깊은 곳을 본다. 그곳에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다. 나를 향해 아버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수한 아이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의 입을 막았다. 그건 어리석어.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 믿음은 참고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입을 닫았다. 기도하려다가도 멈춘다. 혹시 이건 잘못된 기도 아닐까? 그 의심이 믿음보다 먼저 찾아온다. 나는 묻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나의 사랑을 너희의 윤리 속에 가둬두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을 듣고 싶어 한다. 그게 이기적이어도, 그게 서툴러도.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합리적이 아니라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하면 벌 받는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탐욕은 죄다. 욕심을 버려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절반은 맞다. 하지만 절반은 틀렸다. 탐욕은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욕심이다. 그러나 믿음의 구함은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길 바라는 소망이다. 둘은 전혀 다르다. 너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바람을 죄처럼 여겼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을 막았다. 나는 그렇게 갇힌 기도를 본다. 기도가 길어도 그 안엔 바람이 없다. 감사는 있지만 기대는 없다. 너희의 기도는 정직하지만 열정이 사라졌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시겠죠. 그 말은 믿음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완곡한 표현이다. 혹시라도 안 주시면 실망할까봐 애초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너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말이 아프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실망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만 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내 인생은 예외일 거야. 그 말이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함을 멈춘다. 그건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어다. 나는 안다. 너희가 겪은 상처의 흔적을.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날, 하늘이 닫힌 듯 했던 그 밤, 너희의 눈물이 바닥을 쳤던 그 자리. 그날 이후 너희의 영혼은 조심스러워졌다. 기도는 짧아지고 주님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그 말이 버릇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너희의 그 간절한 한숨은 내 보좌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응답이 늦어진 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 너희는 기다림을 실패라 부르지만 나는 기다림을 믿음의 시간이라 부른다. 너희는 나를 너무 높은 곳에 올려두었다. 그래서 나를 부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너희의 마음속 나는 너무 거룩해서 다가갈 수 없는 신이다. 너희는 예의를 지키느라 나의 품으로 오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너희의 한숨 옆에서, 너희의 피곤한 기도 옆에서, 너희의 조용한 포기 속에서도 나는 떠난 적이 없다. 너희의 세상은 경쟁이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마저 경쟁이다.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아니죠? 그 비교가 너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기도는 사랑의 대화이지 응답의 순위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속도대로 응답한다. 너희의 길을 따라 움직인다. 너희의 시간에 맞춘다. 너희는 스스로를 판단한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겠지. 그 판단이 너희의 기도를 잠근다. 그러나 나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확인하는 자다. 너희의 마음이 아직 내게 머무는지를 본다. 너희가 여전히 나를 찾는지를 본다. 그게 믿음이다. 너희는 내게 오면서도 마음속엔 늘 윤리적 잣대를 들고 있다. 이건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지만 나는 묻는다. 너희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어려운 분으로 만들었느냐? 나는 너희의 정직보다 너희의 솔직함을 원한다. 윤리는 행동을 다듬지만 진심은 관계를 만든다. 너희는 구함을 죄로 여기지만 나는 구함을 믿음으로 여긴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는 선언이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당신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늘을 움직인다. 너희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다쳤다. 그래서 다시 바라는 게 무섭다. 다시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봐. 다시 소망을 품으면 또 무너질까봐. 하지만 나는 말한다. 다시 구하라. 그 상처 위로 믿음을 세워라. 그 포기 위로 소망을 세워라. 나는 너희의 상처 위에 복을 새긴다. 너희의 눈물 위에 기적을 심는다. 너희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는 분이다. 너희는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나는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나는 너희의 하늘이 답답하다는 걸 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신 분 같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오해를 풀고 싶다. 나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기쁨으로 주는 아버지다. 나는 세상을 지을 때부터 주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햇살이 너희를 비추는 것도, 바람이 너희를 스치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매일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기적만이 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지나치고 눈에 보이는 변화만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작은 순간 속에 복을 숨긴다. 너희의 하루, 너희의 식탁, 너희의 대화 속에서도 나는 준다. 나는 단 한 번도 복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너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어도 너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건 내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보다 걱정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시대는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문화 속에 살아간다.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도움을 청하지 마라. 그 말이 너희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받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손이 늘 바쁘다는 걸 안다. 붙잡고 쥐고 지키느라 받을 틈이 없다. 너희의 마음은 늘 계산으로 차 있다. 이건 가능할까? 이건 내 능력 안에서 될까? 그러나 복은 능력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서 온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의 통장을 보고 계좌를 아는 분이다. 너희의 월세도 카드값도 병원비도 안다. 나는 그 모든 현실을 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분이다. 너희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복보다 더 큰 복이다. 너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묻는다. 그건 내가 느려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주기 위한 그릇이 될 때까지 나는 복을 잠시 멈춘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무너뜨린다. 내가 요셉에게 총리의 꿈을 주었을 때 그는 바로 그 다음 날 총리가 되지 않았다. 감옥을 거쳤고 배신을 겪었고 외로움 속에서 믿음을 배웠다. 그 후에야 나는 복을 부었다. 복은 순서가 있다. 믿음이 기초이고 그 위에 복이 세워진다. 너희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믿음을 확증하신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다. 나는 복을 아끼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엔 복이 짐이 되지 않게 멈출 뿐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약의 나라가 아니다. 풍성함의 나라다. 내 손에는 항상 넘치는 복이 있다. 너희는 조금만 주세요라 말하지만 나는 항상 넘치게 주겠다고 말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5. 그건 시인의 과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이다. 나는 복을 조건으로 주지 않는다. 사랑으로 준다. 너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복은 상이 아니다. 복은 사랑의 결과다. 너희의 세상은 주기 전에 묻는다. 넌 자격이 있니? 넌 열심히 했니? 하지만 나는 묻지 않는다. 나는 먼저 준다. 내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듯 복도 너희의 노력보다 나의 선하심으로 흘러간다. 너희는 종종 말한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겐 복을 더 주실까?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 다만 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에게 먼저 흐를 뿐이다. 복은 정체된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다. 닫힌 마음은 막히지만 열린 믿음은 흐른다. 나는 너희에게 부요함을 주고 싶다. 그러나 단지 돈이 아니라 평안의 부요함, 마음의 여유, 관계의 회복, 그것이 진짜 부다. 너희가 그 부요함을 알 때 세상의 금보다 값진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을 주면서도 너희를 도구로 세운다. 왜냐하면 복은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을 받으면 누군가 너희를 통해 살게 된다. 그게 내가 복을 주는 이유다. 복은 개인의 끝이 아니라 세대를 살리는 시작이다. 나는 다시 말한다. 나는 인색하지 않다. 너희가 구하면 나는 반드시 준다. 다만 내가 주는 방식이 너희의 기대와 다를 뿐이다. 너희는 결과를 구하지만 나는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 안에 복을 담는다.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건 약속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아도 너희의 기도가 흔들려도 나는 듣는다. 나는 크게 구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크게 주는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은 움직인다. 그건 단지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명령의 순간이다. 너희의 한마디는 영적 질서 속에서 울린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다. 너희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때 나는 그 부름을 흘려듣지 않는다. 그 말은 나의 보좌에 닿고 천사는 움직인다. 영적 공간이 진동하며 새 길이 열린다. 너희의 기도는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 너희가 구할 때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너희는 기도를 시작이라 여기지만 나는 그 순간을 응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너희의 말 한마디가 운명을 움직인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그 짧은 고백 하나에 내가 보이지 않는 손을 펼친다. 너희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왜 너희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희의 입술에는 창조의 유산이 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창조의 동참이다. 나는 본다. 너희는 나를 믿지만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 기도로 세상이 달라질까? 그 의심이 너희의 능력을 묶는다. 기도는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권세다. 너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너희는 이미 하늘의 회의에 참여한 자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문은 시간차로 열린다. 너희의 기도와 나의 응답 사이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은 너희가 멈추면 멈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늘의 승리를 유지하는 행위다. 때때로 너희는 묻는다. 주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나는 대답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의 순서가 재배열된다. 기도는 현실보다 느려 보이지만 결국 모든 현실 위에 선다. 너희의 세상은 빠르다. 그래서 느린 기도는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하늘의 시간은 다르다. 너희가 지체라 부르는 그 순간은 나는 구조를 다시 짜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너희가 조급해하지 말라. 기도는 씨앗이다.
오늘 뿌린 기도는 내일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기도가 거대한 나무로 서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의 성품을 다듬기 때문이다. 너희의 손보다 너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킨다. 기도는 너희의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응답은 너희의 변화에서 완성된다. 너희가 기도하며 변하지 않는다면 복은 흘러가지 못한다. 복은 언제나 새 그릇을 찾는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내 기도는 너무 작아요. 하지만 나는 작은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 내 나라에서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 무게가 된다. 작은 기도도 큰 믿음이 담기면 하늘을 움직인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운다. 기적은 너희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주권에서 일어난다. 너희가 구하면 나는 역사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건 명령이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 계약이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 계약을 믿고 기도한다. 너희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주님 믿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너희가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할 때 그건 이미 믿음이다. 너희의 기도는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전능자지만 너희의 믿음 앞에서는 머문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너희는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둘은 언제나 함께 일한다. 너희는 구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건 영적 담대함이다. 믿음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구함이다. 내가 이미 약속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14. 이 말씀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하늘의 보증서다.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은 그 믿음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바꾼다. 기도는 미래를 앞당기고 믿음은 현실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 나는 본다. 너희의 입술은 기도를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의심 속에 머문다.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너희의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다. 그건 단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떨림이다. 나는 그 떨림까지도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라. 의심은 이해하되 그 안에 머물지 말라.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나는 믿기로 한다. 그 한 문장이 하늘의 문을 연다. 너희의 믿음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지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마음이면 된다.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떨려도 꺼지지 않는다. 나는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을 보고 움직인다. 너희가 다 믿지 못해도 괜찮다. 한 조각의 믿음, 겨자씨만 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은 산을 옮긴다. 너희가 구할 때 하늘은 듣는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을 때 하늘은 움직인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너희의 입술로 나를 불러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꾼다. 의심은 모르는 것에서 오지만 믿음은 아는 분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 너희가 모든 과정을 몰라도 된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알면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너무 오래 상처받았다. 그래서 주는 사랑보다 거절의 경험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거절하지 않는다. 너희의 실패는 나의 끝이 아니다. 너희의 지연은 나의 부재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향해 열려 있다. 너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사야 4916.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할 때 나는 응답을 준비한다. 응답은 항상 즉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체는 거절이 아니다. 그건 완전함을 위한 시간이다. 때로는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멈추고 때로는 더 좋은 길을 위해 방향을 바꾼다. 너희는 그 순간을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믿음은 이해보다 크다. 너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때 모든 환경은 믿음의 법칙 아래 다시 배열된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길이 생기고 닫힌 문이 열린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일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왜냐하면 의심은 복을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복을 흐르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영역, 재정, 관계, 건강, 마음, 그 모든 문이 믿음의 기도로 다시 열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게 될까? 묻지 말라. 그 대신 이렇게 말하라.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제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너희를 변화시킨다. 그 믿음이 복을 불러온다. 그 순간 나는 역사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나는 단지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세운다. 그 사람을 통해 세대가 살아난다. 너희가 믿음으로 서면 너희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 너희의 자녀가 복을 잇는다. 너희의 세대가 은혜로 물든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세대를 살리는 결정이다. 너희의 한 기도가 대대손손 흐르는 강이 된다. 그 강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말한다. 이제 다시 구하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의심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구하라. 내가 준다. 문을 두드려라. 내가 연다. 너희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 그 믿음이 진짜면 하늘은 반드시 움직인다. 내가 주는 복은 단지 소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보다 크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의심 없는 구함의 세대로 일어나라. 세상은 계산하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라. 세상은 증거를 찾지만 너희는 약속을 붙잡아라. 나는 신실하다.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6. 이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너희 세대를 향한 하늘의 선언이다. 이제 말하라.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연다. 그 믿음이 응답의 시계를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선언한다. 이제부터 너희의 구함은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 하늘은 지금도
너희를 향해 열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 믿음 위에 복이 흐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신다면 댓글에 주님 의심하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